이번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전준호 씨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는 이미 암이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우리 전준호 성도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습을 받고 난 뒤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세례식 할 때까지 살아서 세례 받았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살아서, 오늘 걸어서 휠체어도 아니고 뚜벅뚜벅 걸어서 오늘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병이 싹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달리면 다른 차들은 비켜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한 생명이 지금 시간을 다투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은 다 비켜주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또 광산이 무너져서 광부들이 매몰되었을 때 구조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비켜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몰된 광부를 구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달리는 것보다도 또 매몰된 광부를 구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퍼졌을 때 소, 돼지 300만 마리가 살처분 당했습니다. 그 300만 마리 중에서 구제역에 안 걸린 소나 돼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멀쩡한 소와 돼지를, 또 심지어는 송아지를 다 땅에 파묻어서 죽였느냐? 이 구제역이 너무너무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딱 한 마리가 걸리면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그 나라 모든 소, 돼지 다 죽습니다.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반경 몇 킬로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땅에 파묻어서 죽입니다. 구제역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죄를 안 지었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에 조금이라도 노출되고 감염된 사람은 전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죄가 다 없어졌다, 치료됐다는 확인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주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로 기쁜 날이고, 또 학습 세례, 입교 받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고 새 생명을 받는 기쁜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받겠다고 하면서 나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또 남자들 중에서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관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히 예수를 잘 믿어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는데 처음 하나님의 말씀, 내 평생 처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학습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이 아주 좋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 아니고 주님이 받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게 첫 번째 순종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졌지만 아주 중요한 기관 하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체가 전부 멀쩡해도 뇌가 고장이 나면 그 사람은 그냥 식물 인간처럼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고 결국 의사는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뇌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차라리 뇌사면 누워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죄나 안 짓겠지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몸은 활동을 합니다.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잔뜩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부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내 것이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또 학자들은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표시를 남겨놓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도장을 세례로 찍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여서 문 기둥과 설주에 발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양을 죽여야 됩니까? 또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죽음의 천사가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한국 사람과 외국인들은 비자가 틀립니다. 비자가 틀리고 입국하는데 서는 데가 틀립니다. 학습 세례 받는 것, 입교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딱 찍는 것입니다. 마귀가 건드리질 못합니다. 마귀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보면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죠. 정상적인 대화, 학습도 못 받죠. 근데 온 가족이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가족의 믿음을 통해서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일단 가족이 포기를 안 합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가족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가족이 포기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도 포기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설득해서 데리고 오니까 결국은 세례를 받는데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왜 물로 세례를 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 하는 것은 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물을 막 뒤집어 쓰면 저 사람 물 세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람을 이제 물에 잠기게 하는 방식이 있고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옛날 소련권에 구소련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언제 세례를 주었는가 하면 잡혀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해서 겨울에 얼음을 깨고 거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이 세례는 당신은 이제 죽었어 한번 죽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이제 경찰이 안 쫓아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교도소에서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는 산 사람을 가두는 곳이지 죽은 사람은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죽으면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죽으면 모든 부채나 모든 책임이 다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살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죽기 때문에 한번 죽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잊어먹어버려서 그렇지 진짜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 죽기 때문에 그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빚 잔뜩 깔아놓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빚 안 갚으려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좌우간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고 미래에 대한 죄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부채, 모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 물을 이제 뿌리는 방식은 이제 죄를 씻어내는 방식인데 담그는 것이 다 좋죠. 물속에 그냥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담그자 목까지 쪼르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장로교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방식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좀 물에 담가주세요. 담그고 목도 좀 졸라주세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약식이죠. 물을 뿌리는 형식은 약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교인들을 쭉 데리고 가서 한강에서, 여기는 한강이 아니네요. 금호강에 가서 물에 넣어서 했다. 그래도 그거는 유효한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대신한 것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는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한 거다. 이게 믿어집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책임,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영적인 책임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 미국에는 보면 이 범인보호법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면 잘 알 건데요.
이 죄를 지었지만 미국 정부에 협력을 하면 그 사람을 세탁을 해줍니다.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죽은 것으로 치가지고 새 아이디 넘버, 새 신분을 주는데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세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너는 한번 죽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례 받고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어떻게 많은 선행을 해도 한 번 죽는 방법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딴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다 부족한데도 지금 순종을 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아마 학습 세례 입교 받는 분 중에서는 받을까 말까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학습 받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도가 없던 지역에 수도가 시설이 되면 그때부터 수돗물이 콸콸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면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수도가 딱 설치가 되는데, 뭐가 설치가 됩니까? 뭐가 공급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식물에게 중요한 것은 진액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유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먹을 수 없는 돌배였습니다. 먹을 수 없는 이런 열매였습니다. 쓰고 딱딱하고 정말 맛이 없는 그런 열매였는데, 세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앞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삶은 살수록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고 축복이 막 맺히게 되고, 이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틀립니다. 그 자녀들이 틀립니다. 그 자녀들이 또 복을 받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고집이 굉장히 센 분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너무너무 센 분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세례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만났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간경화가 너무 진행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이분은 고집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진짜 마지막 순간 막차를 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을 굉장히 축복하셨죠. 자녀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톱 클래스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톱 클래스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시청 뒤에 있는 어떤 일식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성경 공부, 평신도로 가서 이제 성경 공부 시켰는데 거기가 사실은 술집이었습니다. 술 파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일하는 여성들은 정말 미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100배 미인이지만 외모를 보면 거기 여성들이 진짜 미모인 사람들이 술을 파는 겁니다. 한복 쫙 입고 이제 술을 파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 한복 다 입고 오는데 제가 이 여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이러면서.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한 7명 정도가 저희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직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바꾸시라. 그래서 이 7명이 가서 결혼도 하고 굉장히 멋진 새 출발을 하게 돼서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세례받고 전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돌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벨상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휩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지내기 얼마나 좋은가 하면 지금 이 돌배로 돌아갔는데도 지금 노벨상 휩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면요, 지금 이 K-팝 가수들 막 세계 사람들이 따라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뿌리 중에 그런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 입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복을 받을 겁니다. 달라요. 나중에 가보면 결국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끈질 게 없습니다. 너무 험해요. 우리는 전부 알짜배기 알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나 삼성이나 신세계 이런 자녀들은 보면 많은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수백억의 수백억 배의 유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거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유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굉장한 복의 유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아닙니까? 부자 1위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 아이들에게는 유산을 조금밖에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얼마나 물려주냐, 막 100억씩 밖에 안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불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100억 밖에 안 주겠다.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유산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산이 있습니다. 삼성, 빌 게이츠 부럽지 않은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또 복을 어디에 넣어주셨는가 하면 성경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요즘 보면은 기업체들이 그 모든 정보를 조그만 칩에 넣어가지고 이 칩이 돈이 이게 수백억이 되는 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성경 안에, 이 성경이 칩입니다. 성경 칩. 이 안에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이제 진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성령 받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건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더 좋은 거고요, 노벨상 타는 것보다 더 좋은 거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마치 큰 공장에 전기가 꺼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장이 커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물건이 막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생활이 역동적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한 자리에 계속 앉아서 돈이나 챙기려고 하고 자리나 지키려고 하고
이 생활이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역동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기계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고장난 것 막 고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영혼도 고치고 상한 마음도 고치고 못된 성질도 고치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고쳐주십니다. 직장도 만들어주십니다. 결혼할 수 없었던 사람이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천사처럼 변하게 됩니다. 아랍에서는 막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름이 없어도 성령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100배, 1000배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성령의 기름이 막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서 지금 아직 제대로 이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 세례 있고 유아 세례 받는 것은 예수를 완전히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받는 것인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있고 유아 세례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